2021년 1월 26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걱정에 앞서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욥은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갖고 살아가야 될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이고 바른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영역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그것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치 않는 것이 우리가 경제 생활 속에서 갖춰야 될 덕목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때 물질에 의해 매이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물질을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던 경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돈 버는 일을 딱 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생활에 관한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존재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존재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숨이나 몸은 존재의 문제이죠. 음식이나 의복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고도 경제 성장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돈을 벌다가 좀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병을 얻어서 자기가 번 돈도 제대로 못 써보고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된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참 현명한 것 같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존재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이지요. 금권 만능주의 아래에서 사람들은 현재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생명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지구상에만 해도 참새가 5천여 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새의 종수는 총으로 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라는 종의 개체 수를 또 따지자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새들이 하나같이 농부처럼 심거나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새들보다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누가 염려를 해서 조금 더 생명이 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염려는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단축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엔돌핀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만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아네모네라는 들풀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도 아름답게 우뚝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미경을 들어서 이 꽃의 형태를 바라보고 꽃에 있는 이 패턴을 읽어보고 색깔과 향기를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처럼 며칠 피었다가 버려질 수도 있는 백합을 비롯한 들풀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시니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입히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돌보십니다. 우리도 그런 일반 은총 속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햇볕을 쬐이며 이 땅에서 먹을 것들을 추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로 더욱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이들이 많지만 저희 집에 있는 세강지, 세윤, 강윤, 지윤, 잔, 자슈아, 조이스, 이 세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비롯한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늘 주목하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그 위에 덧붙여진 특별 은총을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생각해 보라는 단어는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인데 철저히 연구하다, 깊은 차원에서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깊이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또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원인을 예수님이 진단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금만 돌아봐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공급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염려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걱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각 처소에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역 주권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공간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 속에 있는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마치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또 그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또 삶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또 어느덧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가 될 때까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끝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다가 피로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비롯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도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쳐서 절대적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둘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개 걱정은 현재보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마비시키는 나쁜 경우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내일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유명한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마치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처럼 마지막 결승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힘을 다 쓰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있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풍성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들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인생에 큰 대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 미래에 있는 나의 성공된 삶을 꿈꾸기 전에 오늘 하루란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작은 힘을 다해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